할렐루야. 오늘도 오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늘도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21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컬컬한 심령으로 오셨던 분들 평안의 심령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오신 분들 주님의 주시는 강건함을 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월 한 달 동안 금요철야 주제를 제가 영적으로 힘차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영적 명의 변경.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시죠. 영적 명의 변경. 명의 변경.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시고 사시면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고민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문제도 만나고요, 연약함도 당할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요, 문제가 막혀 있을 때도 있고요, 뭐 집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아직 발표가 안 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삶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주인이 누구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잊지 않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거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확신이 마음속에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참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이 자리에도 계신데 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들으면 목사가요 그것처럼 신나고 기쁜 게 없어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거리들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으로만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 제목은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기쁨이죠 뭐.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모 집사님이요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몸이 안 좋은데 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한 2주 전에는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병원에 갔는데 부인과 계통에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6, 7cm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조짐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지난
토요일 날 일주일 됐네 벌써.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뿌리반 수양회를 가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뿌리반에 올라가서 성령 수양회를 하는데 기도회 하거든. 기도회 하는데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밖에 안 되니까 뭐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 한 50여 명이 둘러서 가지고 기도하는, 손을 다 연결해 그냥 몸에다가 대든지 뭐 앞뒤 사람에게 손이 안 닿으면 앞에 사람에다 연결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일명 우리 뿌리반 운영자이신 우리 박원규 권사님이 그 기도회를 무슨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셨냐면 항아리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 둘러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항아리 기도회라고. 예? 근데 그날 아침에도 토요일 날 아침에 8시에 같이 올라가서 제가 이제 강의 토크하고 기도회하고 점심도 먹고 또 기도회하고 그러는데요. 아침 시간에 운영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지난번 뿌리반에서 했던 그 항아리 기도 꼭 좀 해주십시오. 그 항아리 기도가 감명이 깊었나 봐요. 느낌이 있었나 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기도회 갖고 조별로 다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다 한 분 한 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항아리 기도회를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오셔서 앉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다 뺑 둘러서 가지고 한 분 한 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참 이래. 기도 그렇게 하니까 빠지면 안 돼. 다 나오시잖아요, 막. 그래서 다 기도해드렸어요. 시간이 조금 오버했지만 어쨌든 다 그렇게 하고. 근데 간증할 때 기도받는 사람도 은혜가 됐지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요. 새 가족들 다 이렇게 둘러서 기도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은 이런 데 있습니다. 예? 내가 기도받고 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른 내 문제도 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그 간증들 하시죠.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내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그리고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혹이 생겼는데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혹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울면서 간증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내려왔으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했잖아.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감이 안 와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예? 뭐 혹이 줄어들든지 뭐 없어지든지 뭐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며칠 전에 목사님 좀 뵙자고 전화가 와서 만났어요. 울고 갔어요.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혹이 커졌네 1cm가. 아이고. 예. 걱정 근심하고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애 이름이나 지라고 제가 그랬네. 예? 걱정하고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쓰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애 이름이나 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예. 근데 오늘 그날 화요일 날 가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산과 부인과 선생님들 같이 만나가지고 회의한 다음에 진찰하자고 그랬다고 검사하자고 그랬다고 그래 놓고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다 만나고 왔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병원에서 연락 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근데 병원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병원 갔다가 제가 오늘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곳에 전화가 왔어요. 저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병원 갔다 왔다고. 그래서 오라고 제가 지금 이제 신방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12시 거의 다 될 텐데 오시라고 그걸 만났어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병원 의사를 만나고 부인과 의사도 만나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지난 화요일 날 7cm였던 게 오늘 어떻게 된지 아세요? 3cm 줄어들었어요. 예, 괜찮대요.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염증은 조금 있는데 염증 소견이 좀 있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와서 또 기도해드리고 이 자리에 또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화요일 날 왔을 때 그 집사님이 울었던 눈물은 마음에,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데, 이제 아이가 젊은데 자기 천국 가는 거는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 된대. 뭐 천국 갈 생각까지 벌써 했네.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천국 가는 건 하나도 겁 안 나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좀 걱정돼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울면서 갔어요. 기도해주고. 근데 오늘도 울면서 갔어요. 기도받고. 근데 화요일 날 울었던 울음은 걱정과 염려의 눈물인데 오늘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가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권사님은 또 지난 화요일에 문자를 주셨는데 아들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응답받고 나서 감사해서 또 응답의 간증을 써서 보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압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신을 보냈어요. 영적으로 누구 하나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정말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 배보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배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럼 되잖아요. 영적 명예 변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해 놓고, 이 영적인 명예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소유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방 가서 많이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지 마세요.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다 만들어 왔어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기만 하면 돼.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 방송실 띄워주세요. 다 준비해 왔어요. 같이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거 있으면 돼요. 이 믿음.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래요.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염려할 거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지, 망하고 쓰러지고 지치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악동이 하나님 아니에요. 악동이 알죠? 악동이 누구 이렇게 잘못되는 거 보면 고소해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요. 오늘 말씀이 또 그렇게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뭐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내가 내 이름으로 재산을 가져본 게 첫 재산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소유가 된 거,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걸고, 전 아직 집도 없지만 제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991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첫 차가 생겼는데, 형님이 타시던 차, 현대 포니 프레스토라는 차 혹시 아세요? 프레스토. 그거를 1985년도에 사가지고 7년 타다가 1991년도 가을에 저에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처음 가진 제 이름으로 된 재산 1호예요. 7년 탄 프레스토. 너무 좋아가지고요.
차를 닦기를 시작하는데 아침 먹고 제가 차를 닦는데 집사람이 부르더라고요. 들어와서 점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또 나가가지고 그냥 구석구석 그냥 뭐 그 발판 그 매트까지 그냥 빨아가지고 다 그 바퀴에 휠 같은 거 그거 수건으로 손가락 끼워가지고 다 점심 먹고 닦는데 또 부르더라고요. 저녁 먹으라고. 하루 온종일 차 닦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예? 7년 탄 차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예? 그때 85,000km 탄 차인데 그 좋아가지고요. 되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점심 먹으라고 부르고 저녁 먹으라고 하루 종일 차 닦은 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 내 소유라는 게 그게 좋은 거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 소유되면 좋잖아요. 내가. 또 신분도 변화가 있어요. 신분. 뭐 우리는 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러고 사니까 모르는데요. 제가 캐나다를 가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이게 비지터 그 비자가 비지터는 3개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병원 가면은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사회주의 좀 비슷해가지고 영주권이 있으면요 병원 하나도 안 받아요. 수술해도 안 받아요. 입원해도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수술할 거 뭐 뛸 거 다 뛰고 와서 캐나다. 또 그땐 또 그런. 영주권이 없으면 병원 한번 가면요. 우리 그 불꽃교회에서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어학연수로 왔었어요. 그 교육 전도사 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소영 전도사 이름도 안 잊어버렸네 내가. 이소영 전도사라고 그 유년부 전도사하다 1년 동안 언어 연수한다고 캐나다에 와가지고 언어 연수하는데 어이구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가서 잠깐 진찰했는데 병원비가 800불 나왔어요. 800불이면 얼마냐면 그 당시에 80만 원이에요. 천원꼴. 병원에 배 아프다고 진료했는데 80만 원. 야, 그런데 또 영주권이 제가 없었어요. 비지터로 가가지고. 그런데 영주권이 몇 년 만에 나왔냐면 2002년도에 캐나다를 갔는데 영주권 수속하는 동안이 7년 걸려. 2009년도에 제가 영주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영주권 다 포기하느라고 다 보내 서류를. 이제 기한이 돼가지고 제가 다 포기한다고 보내서. 근데 영주권 그거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 신분이 달라지거든요. 병원비 다 무료고. 영주권 나오면 나중에 65세 넘으면 펜션이라고 그러죠. 응급 부부당 보통 한 2,000불 정도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 달라지잖아요, 신분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영주권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 외국가에 있는 분 영주권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 심정을 제가 알죠. 달라요. 이 신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잘 알아요. 혜택이 달라지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혜택이 확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갖는 소유에도 기쁨이 있고요. 내가 신분이 변하면 안심되고 평안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명예 변경이 되었느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이 아는 것 같이 우리 안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도 소유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단순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고.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힘차게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정한 이유가 이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은 참 많아요. 진짜 별의별 기도 제목이 다 많아요. 분당, 용인, 판교 이렇게 교구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기도 제목들을 지난주에도 두 분이 또 내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카피해가지고 전도사님, 교구 목사님, 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교구별로 제가 다 파일로 해놔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한 교구 기도하면 한 1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교구 시간. 근데 기도 제목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유 몰랐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심이 없이 이렇게 뵈면은 그 권사님 가정에는 근심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기도 제목 보니까 근심거리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별의별 기도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전 염려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다 세례 받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엔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80이 넘으신 할머니 병상 세례를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또 베풀고 왔어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 안 되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따님이 간곡하게 어머니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좀 세례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를 잘 모르시니까 병상 세례를 베풀고 설교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설교 뭐 따르게 할 게 없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명예가 변경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이제 어머님은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우리의 명예 변경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찾지 마세요. 우리 화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니까 아니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다르게 그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영적 명예 변경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명예가 변경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염려, 걱정에 눌려있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확신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이게 첫 번째 기적,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기적인데 왜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양식 비평이나 문학 비평을 통해서 우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가지만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어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원복음에 가까운 거라 그랬을 때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얘기.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 서북 해안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큰 성읍인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5 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마태, 5 사람을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5 제자, 12제자 가운데 5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과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분노하시며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말씀이세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결국은 요즘에는 뭐 성지순례도 많이 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회교도들이요 전멸을 해가지고 거기 터 기둥 몇 개밖에 안 남아 있대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가 의심하고 살았다면, 내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다면 오늘 회개로 시작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완악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완악함 가지고는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가버나움이 기둥 몇 개 남은 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입으로만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초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귀신과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24절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24절 한번 보세요. 1장 24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얘기죠. 소리질러 말합니다. 24절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도할 때 예수 알아. 근데 난 예수 안 믿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시면요, 죄 지면서도요, 주님 나랑 상관없잖아요. 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죄 짓는 데에는요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우리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15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장 5절 말씀 이거 준비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귀신 들린 자는, 세상 사람들은 주여
내가 당신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거 압니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살아가요. 죄 짓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비유처럼 나는 나무고 가지잖아요. 주님이 나무시잖아요. 우리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읽었는데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겁니다. 영적으로 명예 변경이 일어난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이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 없이 하나님 잠깐 참아주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막 물어뜯으면서, 기도할 때 물어뜯으면서 하나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7절에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복된 삶이에요. 기도함으로 이루리라. 복된 삶. 이게 우리 영적으로 변경된 우리의 삶의 도식이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첫 번째 기적에 나타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귀신과 주님이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과 주님이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했지만 이 귀신의 음성이죠. 마귀의 음성이죠. 내가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냐면 25절.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그 사람을 조종하던 그 귀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게 명예 변경, 영적 명예 변경.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나가라, 떠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더러운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 분노, 질투, 미움, 거짓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오늘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것,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2016년도 다
다 천사처럼 살면 좋겠는데, 물론 금요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 눈에는 이렇게 뵈니까 다 천사 같아. 근데 살다가 보면 죄에 때 묻어서 우리가 악한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마귀, 악한 것, 더러운 것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요, 정말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영은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긴 승리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를 얻는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주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지금도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잖아요. 그 품 안에 있잖아요. 때로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헤아려 할 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인 대신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기에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어 그 귀신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문제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둘러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